오늘 설교의 제목은 변화의 물결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에 직접 주시지 아니하고 천사들을 통해서 갖다 주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많이 부럽고 질투가 나서 이 복을 몰래 숨겨두어서 사람들이 찾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복을 갖다 주기는 갖다 주어대 사람들에게 숨길 수 있는 장소가 어딘가 의논을 했죠. 바다 깊은 곳에 숨겨둘까? 아니면 산 높은 꼭대기에 숨겨다 둘까?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가운데 한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머리만 믿고 자기 재주만 믿고 자랑하기 때문에 가장 사람에게 가까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두면 못 찾아낼 것이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사람들은 자기 머리만 믿고 자랑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산상수훈 5장 본문 전체를 통해서 산상수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받아들여야 하는지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조금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로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로 5절까지를 설교 본문으로 잡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간단히 보면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복이라 하는 단어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과 관련돼서 거듭 함께 반복되는 단어가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군가 하는 지칭으로 저들이라 하는 표현이 함께 나오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로 5절까지 설교의 주제를 저들은 복을 받았다, 저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설교 주제를 정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들은 복이 있다 라는 주제 속에서 아무래도 핵심되는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복이란 무엇이냐? 복이란 성경 원어에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보면 마카리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하나님의 속마음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에 깊은 마음을 주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복에 거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런 뜻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어로 보면 이 복이 bless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학자는 이 bless라는 말이 blood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이라는 말이 피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이 bless라는 말, 다시 말하면 이 복이라는 말을 정리해 보면 어떤 외형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복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시간인데
그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 사람들은 잘 알 수가 없다는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소개해주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들고 지쳐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마음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이야기를 자꾸 하면 별로 마음에 와 닿기지 않겠죠. 목사가 설교 시간에 물질적인 복을 많이 축복해야 교인들이 거기에 기뻐하고 반응하고, 또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해야 교인들이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또 11조도 많이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또 교회가 잘 되고, 이게 다 좋은 건데 자꾸 이 영적인 복,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참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니까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믿는 사람이란 누구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나의 하루가 힘들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지금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광야에서 떠내기로 집시들처럼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교회를 일찍 와서 이렇게 밖을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자꾸 기웃기웃하고 가셔요. 지난주부터 이제 연말 연시를 이웃과 함께해서 작은아마 이 라면을 이틀기다 내어놓고 필요하시면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받으러 오신 것이 오늘도 올까 싶어서. 그런데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모르잖아요. 만나는 안식일날은 안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어제 배로 내놨거든요. 참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안타까운 것은 뭐 각오를 했지만 내어놓으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필요하면 한두 개 내가 가져가서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가져가서 끓여 드시면 좋은데, 그냥 눈에 보이면 봉다를 넣어서 까만 봉다를 가져오셔서 그걸 확 담아서 가져가 버린다는,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왜 하루에 한 끼 먹을, 하루 먹을 양식만 내놓았느냐? 죄인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무한정 내놓으면 힘 있는 사람이 그 만나를 다 긁어 모아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팔 거 아니에요. 이거 사라고. 아마 우리 교회라면 집에 많이 가져가가지고 그거 뭐 팔거나 아니면 두고도 먹으려고 싸재 놓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먹을 만나를 가져간다는 이 삶이 참 피곤하고,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몇몇 나이 드신 분들이 교회 앞을 쓸데없이 왔다가 가시고 하는 걸 보면서 참 이 하루하루 생활하는 만나를 먹고 살았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쪼달리며 힘들게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맨 마지막 시간에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아, 그런 그들에게 오늘 먹고 나면 먹을 양식이 없는, 뭐 오늘 기초수급자도 안 그렇지 않겠어요? 기초수급자도 최소한 통장에 돈이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먹으면 내일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경제적 쪼달림에 사는, 긴박감 속에 사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삶을 사는 그들을 향해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걸 잘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머리 위에, 우리의 가슴 속에 부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라 하는 성경의 주장을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각자가 처한 위치와 형편이 다 다를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통적으로 우리의 심령에 오늘도 주의 영이 오셔서 우리의 심령 위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복, 하늘의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복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할 것도 없이 오늘 우리라는 것을 아시겠죠? 왜냐하면 오늘 이 산상수훈 하늘의 복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 5장인데 4장 마지막부터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세상의 물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설교하실 때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신 것이다. 만화나 그림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하실 때 보면 주변에는 많은 무리들을 놓아놓고 설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산상수훈의 복을 소유할 자는 다름 아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심령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 산상수훈의 교훈은 이 세상의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 성경 제자들은 그 배경으로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정상까지 올라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무리라는 것,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매우 매력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연예인에게 있어서 많은 무리가 모여든다는 것은 바로 인기의 척도겠죠. 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무리가 모여든다고 하는 것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정치인들에게 많은 무리가 모인다는 것은 그가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 될 것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본능상 무리라고 하는 본능은 뭐냐니까 많이 모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모여야 또 사람이 모입니다. 모여야. 그런 곳에 가야,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끼어야 자신의 꿈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리는 오직 세상에만 적용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도 적용이 되어져서, 교회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야 좋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가 좋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당신의 목회 기간에 많은 성도들을
목회하는 목사님은 성공한 목사님이고, 교인들을 모으는 일에 별 소득이 없는 목사님은 목회에 실패한 목사님이고, 성도들도 큰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자신의 신분적인 상승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심지어 요즘은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어떤 대중적인 모임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사람이 많이 모여야 힘도 생기고, 사람이 많이 모여야 여론도 주장할 수 있고, 사람이 많이 모여야 이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리가 세상을 바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곁에 많은 무리들을 두고도 선택된 소수의 제자들에게 그 귀중한 산산수훈의 축복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관점은 당신의 곁에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모여드느냐, 얼마나 인기가 높으냐, 그것이 아니고 그 모여드는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저자는 의도적으로 많은 무리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제자를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살펴볼 수 있는데, 누가 무리에 속하며 누가 제자에 속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산 높은 데 올라가더라도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곁을 갔고, 많은 무리들은 멀그머니 뒤처져서 쳐다보기만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인기인으로 생각하는 무리냐 하는 판단력은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영향력을 입고 살아가느냐 아니냐가 구분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아무리 소리를 지른다 하더라도 내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의 영향력을 입고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치 거품과 같은 무리의 특성을 지닌 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무리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역사상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주라 고백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주라고 말하는, 명칭하는 개념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라는 말을 할 때 그 주라는 말을 하는 당사자는 노예였다는 것을 자기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주라고 말을 할 때 자신의 주인은 자기의 생사를 주장할 수 있는 주인이요, 자기는 노예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예수님의 종이 되겠다는 결단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 당시 대표적으로 로마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렀죠. 그리고 그들은 어딜 가나 로마 황제의 종이라는 것을 프라이드로 삼았고, 이런 배경 속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라 불렀으므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참 세월이 급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정신을 정말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가치관이 너무너무 급하기만 합니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급히 변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정말로 가치관이 너무너무 많이 변합니다. 피부적으로 느끼고 어떤 데는 머리가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자기 부모를 섬기는 것은 자기의 책임 아닙니까? 자신의 책임 아닙니까? 내 부모 내가 섬기는 거 내 책임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내 책임입니까? 사회의 책임입니까? 요즘 젊은 청년들은 부모를 섬기는 것이 내 책임이 아니고 사회의 책임이다. 이게 바로 복지 아닙니까? 내 자식을 누가 키웁니까? 어미 내가 키우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고 사회가 키워줘야 한다. 제도가 키워줘야 한다. 내가 부모로서 희생하고 하는 삶은 이제는 더없다. 나도 내 인생길을 살아가야 한다. 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식들을 사회가 키워줘야 한다. 이것이 사회복지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너무 바뀝니다. 어떤 데는 좀 싫은 소리가 나와요. 아니 지 새끼 지가 키우지 왜 나라 보고 말해? 아니 지 부모 지가 키우지. 자기 부모 네 부모 네가 섬겨야지 왜 사회를 보고 섬기라 그래?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은 그게 안 맥히는 거예요. 오늘날은 사회가 하도 급진적으로 변해서 부모를 섬기는 것도 자식을 키우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가 해야 한다 하는 가치관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변화의 가치관을 잘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왕따가 되지 않고 노인이라는 스름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 주라는 개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때에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주여라고 불렀지만은 요즘은 그것이 아니고 나의 욕망과 내 인생의 문제, 나의 이기적인 목적과 세상의 욕망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으로 주여라 부르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할 것은 진정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남은 세월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묵상과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셋째로 어떻게 하면 복이 있겠습니까? 저들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복이 있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간단히 리뷰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를 말하는 어떤 장소나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복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환경과 조건에 관련된 복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 임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천국으로 확장시키시고, 그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 결과 내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삶의 스타일이 변화되어지고, 이런 변화의 물결이 내 주변으로 확장되면서 구체적으로는 우리 초대교회라고 하는 외형적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눈에 보이는 우리 초대교회가 복된 천국의 모습을 하려고 하면 이름 없이 빚 없이 헌신하시는 우리 주방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께서 그 심령의 천국을 소유하고 기쁜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긴다면 그 섬김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의 귀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시간상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심령이 가난해야 그래야 복된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된 사람이라고 말했으니까 반대로 말하면 물질적으로 가난해야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경제적으로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마음으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 마음으로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이 세상을 회피하고 살고 이 세상을 거절하고 살고 저 속세를 떠나 산으로 들어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고,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돈도 있어야 하고,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학벌도 있어야 하고,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건강이 있어야 되고, 특히 우리 자매들 가운데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나름대로 자기를 받쳐줄 수 있는 외모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건강한 사람으로 처신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나를 가면으로 쓰는 거, 이거 건강한 가면입니다. 가면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내가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이런 어떤 포장을 하는 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 내 마음을 열고 고백할 때는 이런 세상에서 내가 쓰는 가면들이 내 인생의 근본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요 나의 힘이라는 사실을 믿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 이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애통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맨날 울고 다니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매일같이 울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말씀을 듣고 목사님부터 교인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냐, 옆에 성경책 끼고 고개는 15도 숙이고 그럼도 천천히 이렇게 걸어야 경건하고 능력 있고 좋은 성도로 받고, 교인들이 그냥 이렇게 빨리빨리 푸쩍푸쩍 뛰거나 가고 이러면 경망되다고 여겼던, 이거는 잘못된 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맨날 울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스타일이 우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속마음을 들여다보니 내 속마음 나도 알 수가 없어. 내 속의 마음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나로서는 도무지 내 마음을 컨트롤할 능력이 없어서 그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내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속에 자신의 무력과 내 마음 나도 알 수 없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하느냐 알 수가 없어서 참 측은하게 여기지고 심란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포장하고 숨기려고 하죠. 그리고 정반대로 스마일한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걸작입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가짜로 웃든지 진짜로 웃든지 구별 못하니까 가짜로도 막 웃고 다녀라. 그래야 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뇌를 위해서, 우리의 건강한 육신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우는 것보다는 겉으로 억지로라도 웃고 웃음이 안 나오면 개콘을, 요즘 개콘 안 하나요? 개콘을 보더라도 유머 코미디 프로를 봐서라도 웃고 사는 것이 울고 사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같은 심리죠. 이제 연말이 되면 우리 자매님들이 바삐 다녀야 하는 곳이 있잖아요. 백화점. 여기저기 백화점을 쏘아 다녀야 하잖아요. 뭐 현실적으로 1년 동안 돌아보면서 신세진 곳도 많고, 감사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선물을 좀 구입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느라고 바쁘시겠죠. 그러나 단순히 물건만 사는 데 재미가 있는 게 아니고, 여성들에게서는 이 아이 쇼핑이라는 재미가 있잖아요. 눈요기를 하면서 이것 보고 한번 입어보고 또 벗어보고 입어보고 벗어보고 하면서 꿀꿀한 기분을 떨쳐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의 심리적 배경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아무리 겉으로 짐승털로 가득된 무슨 코트를 천년 이런 걸 입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아픔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심지어 내가 내 수중에 돈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그 돈이 내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끝없이 밀려오는 외로움을 해결할 수는 없고, 내가 아무리 학불로 나를 쌓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찾아오는 열등감, 버림받은 아픔들이 쉴 새 없이 올라오는 것을 거절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온유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무 잘 아시죠? 온유해야 한다는 말은 율법적으로 받아서, 법으로 받아서, 온유해야 천국 가야 되니까 온유해야 되구나, 온유해야 되구나, 온유해야지, 그럼 온유하고 말고 이렇게 겉으로 온유한 척 하는 건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지옥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갈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감당해 주셔서 이제 내 인생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누리는 성도가 있으면 그 사람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 온유함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내 마음에 예수님의 새 생명을 심겨주시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생명이 자라서 뭔가 성장해 나간다고 하면 내 속에서 시시때때로 말할 수 없는 영적 뿌듯함과 만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위로함을 얻고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함을 얻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까? 원래 성질이 급하고 짜증이 많이 나는 그런 기질적인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마음속에 조그마한 싹에 불과하지만은 온유한 성품이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그게 복된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승미가 급한 모세를 향하여 그가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태어날 때 환경이 너무 척박하고 힘들어서 장돌뱅이처럼 살아간다고 그냥 불편하면 짜증내고 이거 짜증내고 저거 짜증내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쨍쨍거리고 이렇게 살아가던 내가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내 영혼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면 괜히 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쇼가 아닙니다. 그런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자연 발생적입니다. 마치 여러분 고기를 먹어본 사람은 고기 맛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임했다는 것을 내 영혼이 느끼고 그걸 자각하면 나도 모르게 자연히 남들에게 온유해집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남편하고 한바탕 싸우고 전쟁이 나고 얼굴에 눈이 막 퉁퉁 부어온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하하호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가면을 잘 쓴다고 해도 짜증이 나죠. 교회는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 교회는 왜 사랑이 없느냐고. 그러나 내가 집에서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알면 교회에 와서도 웬만한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은 이는 자연의 원리단 말이에요. 하물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 아픔을 쓰다듬어 주셔서 나에게 알 수 없는 큰 은혜를 부어주시면 내 성품은 자연히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온유해지고 남을 편안하게 배려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온유한 자가 되라고 하니까 지금 내 속에는 성질이 나 죽겠는데 겉으로만 온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온유해지고 관대해지고 남을 베풀 수 있고 이것이 복된 자의 인생길입니다. 이기적이고 냉랭하고 메말라붙은 시체와 같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뜨거운 감정이 불어 넣어지고 내 영혼이 여기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괜히 남에게 나누어 주게 되어집니다. 나에게 돈이 넉넉해서가 아니고 돈이 남아 돌아가서가 아니고 나도 살기가 빠듯하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이 연말에 이웃을 향해서 온정의 손길을 기쁨으로 내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돈이 없어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고 이제는 남이 실수를 해도 콕콕 찍어서 마치 돼지고기 기름살 갈라내듯이 요건 잘못이고 잘못 이렇게 하는 입 바른 소리 하던 자가 이제는 남이 잘못해도 너그럽게 포용해주고 안아주고 넘어가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요, 이것이 곧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가는 삶의 첫 발걸음일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은혜가 2019년 며칠 남지 않는 몇 날의 마무리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 환경에서 천국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서 천국을 찾음으로 내 주변을 환히 밝히는 그런 연말 연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2019년 힘겹게 달려왔습니다. 난리에 소문에 소문을 우리를 힘들게 하며 우리를 넘어지게 하며 우리를 짜증나게 하며 우리를 아프게 했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 왔지만 주여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영으로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먹고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걸어감으로 내 남은 삶이 심령이 가난케 하시고 애통한 자 되게 하시고 온유한 자가 되어 주의 복을 확장시켜 나가는 선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